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능이 다가올수록 이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의 긴장감도 더해지지만 이에 못지않게 1년 내내 수능 보는 자녀를 두었다는 이유로 마음을 졸이며 사셨을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심지어 수능 전후로 생일을 맞은 사람들은 혹여나 떨어질까봐 그 흔한 미역국조차 먹지 못하거나 조심스럽게 먹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수능 때가 되면 이 특수를 노리는 곳이 있습니다. 점을 치는 집이나요, 또 수능을 잘 보도록 이 부적을 써주는 곳입니다. 이 불안하니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의 고민이면 좋겠지만 이 실상에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키신다고 마음으로는 믿는데 그 믿음이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리는 것이죠. 좀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혹여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더 드린다면 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서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기복신앙적인 고민들, 또 율법주의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잘 드렸다, 또 못 드렸다 해서 나와 우리 자녀의 삶을 판단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이방인처럼 죄와 교만에 빠져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이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달려와 껴안았던 그 장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기에 달려가 그저 껴안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끔 하나님을 잘하고 못하는 것, 내가 무엇을 잘하는 분, 또 내가 무엇을 못한다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을 다시 율법에 갇혀 계신 예수님으로 가두는 잘못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누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믿음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들로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한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고자 노력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자 스스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던 안디옥 교회에 경건을 가장한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율법적인 그들만의 조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요, 경건을 가장한 조건들로서 유대인들보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보다 자신들의 신앙이 더 높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또 자신들만의 세력을 모아 교회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덕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는 일순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사도들은 회의를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은 다시금 복음이란 도대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요,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할례와 율법으로 제한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율법 가운데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이겠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했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마저도 복음이란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그들이 사도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 기쁜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전해준 이 공식적인 사람과 그들의 결정을 담은 편지를 보내 안디옥 교회를 빨리 위로하고자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사도들이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주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실라는 유대 출신 로마인으로서 그들을 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고 또 배려하면서 이 사람을 보냈는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들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편지도 함께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시작은 그들의 안부를 묻는 위로의 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24절에서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이해하며 그들을 성심껏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편지의 내용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안디옥 성도들이 지켜야 할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조건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멀리 할지니라의 원문 말은 뭐냐면 끊었다, 또 청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제물을 멀리하라는 것은 우상과 관계된 어떤 제물이나 또 음식 등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말은 당시 이방인들이 피채 먹는, 날 것을 먹는 잔인한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 신전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성행위나 또 일부 다처제와 첩을 두고 살았던 그들의 문화에서 이 결혼의 도덕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이 세 가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최소한의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율법으로 올가매거나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핏값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 오늘 편지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이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 31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그 위로의 말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공짜로 받은 물건을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붙여서 판다면 그는 아마 도둑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일 것이죠. 심지어 이미 입장료가 없는데도 사장 몰래 입장료를 받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군가 경건의 조건과 판단을 붙여가면서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면서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인 양 파는 도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가장 많이 있어야 할 곳에 은혜를 찾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공회가 깨닫고 회의하면서 선포하였던 것은 우리 복음 신앙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아노라. 이처럼 아무 조건도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성령과 우리라고 말하면서 앞에 언급한 상식적인 것 외에 어떠한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지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신앙 가운데 세워야 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그리고 나의 셀과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셀원들을 대해야 하는지 한번 제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브라이언 카나바흐가 신부가 쓴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바밤바 부족의 이 재판 과정을 적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부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모든 부족이 손을 잡고 둥그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 죄인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나 선행에 대해서 거짓 없이 진실을 담아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웃들이 그 범인의 현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를 더듬으며 모든 선행을 찾아내 그들 가운데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누는 일이 끝나면 온 부족원들은요, 모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와 포옹을 하고 마지막에 그 부족은 함께 축제를 벌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용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문화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부른 자녀들에게 너희는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비난과 판단하는 말과 눈,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내고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축복하는 그러한 생명의 현장이 진정한 셀의 공동체가 이 안산동산교회 가운데 맺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값없이 주신 복음, 나도 값없이 나누어 주는 자, 나의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요.